노래가 조금 어렵기는 하는데 참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이죠.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가르침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깜짝 놀라셨죠? 돈을 받아가지고. 이게 안 놀라셨습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예. 이제 우리 예산에서 하려고 했는데 교재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당 3,000원 찍기는 3,900원에 찍었는데 3,000원에 무려 10한 3% 정도 DC해서 이제 판매하니까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 이 목사님 저희 책 장사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 돈 10만 원 더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성공 아카데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총 16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이 긴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에 우리 임직자 교육할 때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10과짜리로 제가 책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교인 대상으로 하면서 16과로 이렇게 좀 확장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임직자들은 아마 복습하는 기분으로 하셔도 전혀 새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개론을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름 다 쓰시고요. 책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름을 다 쓰셔서 여기 앞에는 볼펜이 잘 안 써지실 거예요. 코팅을 해놔가지고 안에 보면 똑같은 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름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름을 다 쓰시고 필기도구 다 갖고 오셨죠?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름 쓸 수 있어요. 이름을 다 쓰시고 그 다음에 제일 궁금한 거 도장 찍습니다. 91쪽 보시면 도장 찍는 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도장 다 찍으시면 되고 다 찍으시면 역시 잘라서 제출하시면 출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지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유튜브 보시면 강의가 그대로 송출이 되니까 유튜브 보시고 확인하시고 확인 도장 받으시면 똑같이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 수요일이 명절 바로 앞날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날 조금 좀 출석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날은 그냥 안 되시면 유튜브로 하시면 됩니다. 퐁당은 없습니다. 계속 수업은 진행되니까 다 들으시고. 왜냐면 16과를 하려면 중간에 우리 부흥회도 있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야 11월 돼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빠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몇 쪽이냐? 우리 3쪽 오리엔테이션 나부코 히브리 노예 합창들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어요. 금빛 날개를 타고 날아가라 내 상념이여. 잘 아는 노래 가사입니다. 들어보시면 무슨 노래인지 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PT 좀 띄워주시고요. 지난번에는 조금 좀 PPT가 촌스러웠다 이런 이제 제가 조언을 받아가지고 좀 세련되게 PPT도 좀 바꿔봤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어떤 방법 또 그 섭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럼 내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실까? 우리가 이걸 좀 확인해 보는 이 과정을 좀 우리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 이해하기가 부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 4쪽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이후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으며 사람을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여준다.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고 그 목적을 깨닫게 한다. 성경에는 인생이 마땅히 가야 할 바를 알려준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경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 가치를 깨닫게 되며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 그 놀라운 가치를 발견한 이들은 삶을 달리 보게 된다. 꿈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얻는다. 에베소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략하고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는 마치 오페라 해설서와 같다.
전체 오페라를 이해하려면 그 맥락을 알고 있어야 하고 아리아와 코러스의 내용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맥락과 내용을 알고 오페라를 감상하면 비로소 전체의 아름다움과 개별 곡들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 에베소서는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오페라를 해설한다. 피조물들과 구원의 섭리를 해설하고 그 각각의 가치와 역할을 설명한다. 그리고 그 전체의 장엄함과 숭고함을 조합한다. 우리는 인생에 대한 상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금빛 날개를 타고 날아가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은 오로지 인간들, 사람들 뿐입니다. 그것을 보고 깨닫고 안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계시 가운데 이 모든 계시들 가운데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보며 내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성경을 봐도 쉽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는 감추어진 비밀이라, 드러난 비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 그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성경이 이렇게 다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고 정말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다 보급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본다고 다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알아지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눈에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비로소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접할 때 성령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늘 사모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맨날 보던 말씀인데 어떤 날 이렇게 말씀이 쭉 이렇게 떠올라서 우리의 심장 깊숙이 박히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 성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 알아지고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매일매일 다 경험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교재를 제가 썼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물건을 통해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벽을 통해서 일하신다든지 하나님께서 교회 건물을 통해서 일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먼저 직접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경성하셔서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직접 일하신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 과거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시기였고 그 시기 이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래서 우리 가운데 마땅히 할 바를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내 과거와 오늘과 내 앞날들을 다 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내 삶 가운데 하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내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 또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실까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자, 또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PPT 좀 선택해 주세요. 너무 PPT를 좀 선택해 주세요. 방송실? 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의 장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나, 내 친구, 내 이웃, 우리 교회 성도, 우리 선생님, 교사, 우리 교역자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재직들, 그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하는 비워놨거든요. 자기의 생각대로 한번 써보세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거기에는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자기가 생각나는 것으로. 네, 권사님 뭐라고 쓰셨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좋습니다. 네. 그걸 안 했네, 우리가. 똑똑해져라 해야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똑똑해져라 해야 되는데, 오늘 신방했더니 최모 권사님께서 똑똑해져라를 열심히 하셨는데, 머리카락이 났다고 그럽니다. 아멘. 그렇지. 올해 근데 좀 오래 두드리셔야 돼요. 2013년부터 두드리셨대요. 그러니까 한 10년 두드리니까 머리가 다시 나더라. 가발을 벗으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자, 똑똑해져라 해보겠습니다. 자, 10번만 좀 두들겨 보겠습니다. 시작. 똑똑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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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해져라. 자, 자기가 똑똑해지기를 원하는 만큼 두들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똑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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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해져라. 예. 머리카락이 난다 그러니까 탈모 걱정되시는 분들 열심히 두들기시면 돼요. 이제 그만 두들기고 공부해야 되니까 뭐 하다가 생각 안 나면 두들기시면 돼요. 똑똑해져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길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더 본문 들어가 보기 전에 그 배경을 좀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쓴 사람이 누구죠?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둔 에베소서를 방문하게 됩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퀴즈를 내볼게요. 누가 개척한 교회일까요? 이 에베소 교회는? 다음 주에 요거를 대답을 갖고 오시면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목사님 저 상품 준비하도록 꼭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과연 그럼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했는가? 퀴즈 나갑니다. 그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고 그곳에 도착했는데 거기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세워서 에베소 교회를 계속 감당케 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여행을 마치고 나서 그곳에 에베소를 방문하죠. 그리고 또 3차 여행 때 그곳에서 3년을 머무릅니다. 에베소에. 그래서 서원을 하나 세웠죠. 그 서원 이름이 뭐죠? 요것도 퀴즈가 나가야 됩니까?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반에서 3년 정도 그곳에서 열심히 이제 성경을 가르치게 되죠. 근데 그때 성경을 막 가르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우상을 버리고 막 하나님의 말씀에 막 이렇게 취하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니까 아데미 신상 같은 것도 다 집에 하나씩 두고 있었는데 그 신상을 버리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그 신상을 만들던 사람들의 생업에 심각한 타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공회를 열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장사를 다 망쳐놓는다 고발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바울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3차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3차 여행을 다 끝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에 잠깐 들려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돌아가겠다 그러는 걸 장로들이 막 뜯어 말려요. 거기 들어가면 잡혀서 죽게 된다. 가지 말아라. 눈물의 이별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렸고 3차 전도 여행 때 3년간 머물렀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렸다. 그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에서 잠깐 만났다.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초대교회 교부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 이제 로마의 첫 번째 가택 연금이 되죠. 그 성경 우리 28장 보면 마지막으로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택 연금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바나에 가서 복음도 증거하고 이렇게 하다가 두 번째 가택 연금을 당하는 게 AD 60년에서 67년 정도라고 사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 번째 거기에 있었을 때 거기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다.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가택 연금 기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 그때 이제 옥중 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는 그때가 아니고 그 이후에 두 번째 가택 연금 되었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옥중 서신을 쓰게 됩니다. 시간은 60년에서 65년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후에 이제 바울 사도가 처형을 당하게 되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마지막 유서와 같은 그런 편지들이라 왜 말년에 사역의 끝자락에 쓴 글들이기 때문에 그 바울 사도의 신학도 다 온전히 담고 있고 그 바울의 어떤 생각이나 교회에 대한 꿈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보여주는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에 남아있는 유적들이에요. 지금 이제 교회 터만 남아있고 교회는 남아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2년 후에 이제 마케도니아를 이제 선교 여행을 갈 텐데 그때 가보면 아마 보게 될 건물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볼 것인데 첫째는 바울의 열정이에요. 바울이 도대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을까 하는 것이죠. 바울의 열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예요. 바울의 열정, 그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그 태도는 무엇이냐면 이방인 선교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비전은 단지 이방인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합니다. 그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낯선 도시에 가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디였냐면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선포했고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핍박을 늘 이렇게 달고 살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 바울이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갔을까요? 이 복음이 먼저는 누구에게라고요? 유대인에게 전해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헬라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 바울 사도는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꿈꿨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의 승리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권세들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게 됩니다. 거기 둘째는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권세에 대해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는 권리를 가졌다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권리를 가졌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그죠? 우리는 원래 무엇의 노예로 살고 있었죠?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솔길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내버려두면 금방 그 숲이 무성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말씀 읽기 게을리하면 말씀 읽는 시간에 무엇을 하게 될까요? 주로 누워있게 되죠. 우리가 말씀 읽는 시간에 말씀을 안 읽으면 주로 누워있게 되거나 다른 재미있는 육의 일을 하게 되는 일이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의 본성이 이 죄된 본성이고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셋째는 성령께서 일하심에, 성령의 일하심에 우리가 무엇 해야 될까요? 참여해야 되는 것.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성령의 일하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여한다는 건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무슨 사역자들만 하는 것, 재직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교회에서만 하는 일이냐? 우리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죠. 이렇게 아카데미도 하고 전도대도 하고 아가페 사역도 하고 돌봄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거야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또 우리 일터에서도,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바로 이 성령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날이고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땅히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에베소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군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6장 결론부에 가면 그 군사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세 가지의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바울의 열정, 그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한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셨다. 주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이 주제가 있고, 세 번째는 성령께서 일하실 때 그 성령의 일하심에 순종함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 군사로 세워질 것이라는 게 이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요? 바울의 열정, 바울의 태도를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이다, 이것이. 우리는 그 승리하신 싸움에 이렇게 숟가락만 얻는 거다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께서 일하실 때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좀 있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때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때이고 어떤 때가 일하시지 않는 때일까요?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이 성령에 예민해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민감해지고 예민해져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게 1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기도회를 참여하거나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어떤 결단을 향한 촉구가 느껴지면,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이런 게 이렇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마음을 사단 마귀가 줄 리는 없으니,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여기에서 결단하고 바깥에 나가서 그대로 살아갈 때 그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이 되고, 그렇게 성령 역사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성령께서 일하는 것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선후 관계를 분명하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래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영적인 군사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의 구조를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장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책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를 1장을 보시면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우리 보통 성경에 이렇게 소제목들이 다 달려 있죠. 1절에서 3절까지 신약 성경 몇 쪽이냐면 309쪽. 제 거는 309쪽에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인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이 이 권면이나 인사로 시작하는데 에베소서는 유난히 인사가 좀 짧습니다. 되게 짧아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급하게 본론으로 들어가느라 인사가 짧습니다. 인사가 끝난 다음에 3절에서 14절까지 이 14절까지는 잘못 썼네 제가. 14절까지가 지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찬양의 글이에요. 찬양의 글인데 지금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렇게 문장이 중간에 끝나고 이렇게 하지만 헬라어 원문은요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헬라어로 만들어진 많은 문서들이 있는데 뭐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뭐 플라톤이나 뭐 이런 고대 이제 문서들이 있는데 고대 글들 가운데 가장 긴 글이에요. 이 본문이 헬라어로 기록된 본문들 가운데. 그리고 바울이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신 구속 사역에 대해서 막 찬양을 하면서 쉬지 않고 막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속에 불덩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내가 진짜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 얘기를 들어봐 하고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줄줄줄줄줄줄 쉬지 않고 막 쏟아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3절에서 14절까지의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바울의 열정에 찬 찬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의 어떤 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의 열정을 볼 수 있는 본문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에서 구속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고 이제 쭉 넘어가면 3장까지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3장 20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크게 전반부의 말씀이에요. 1, 2, 3장이 전반부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오늘 당신의 삶에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라고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장 1절부터 마지막 6장 끝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그 일하시는 것에 너희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후반부에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이 되시죠? 1장에서 3장까지는 신학적인 설명이구나. 바울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진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너희가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라고 하는 게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에요. 두 개,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밑에 내용들을 이렇게 쭉 달아 놓은 것이죠. 그 일하심에 참여 보면 4장 1절부터 보면 교회가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4장 17절 이후를 보면 거룩한 삶을 사는 건 어떤 것일까?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때는 어떤 모습, 어떤 그런 열정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 22절 넘어가면 실질적인 관계, 뭐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또 직장에서 상전과 종의 관계, 이런 실질적인 관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관계가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6장 10절 이후로 보면 이제 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제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너희가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너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걸 깨달아야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가 전반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져 있다 말하는 거죠. 양자의 권세를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후반부에는 너희들이 그것을 실천해야 돼. 제가 이제 행위라고 이렇게 놨는데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책임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해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쭉 신학적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실제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용기를 얻자 이제 이런 내용이고 하반부는 그 배우고 듣고 본 바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에베소서를 특별히 이렇게 첫 성경 공부로 택한 이유가 있는데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특별히 이 태초 창조 이후에 이제 인간들이 타락을 하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지만 그것이 실패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 에베소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초부터 꿈꾸셨던 그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늘 제가 강조하지만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책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잘 공부하고 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무의미하게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다. 내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것을 딱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찾고 구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일하도록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놀라운 이 진리가 이 에베소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제가 이제 이렇게 택하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나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깨닫자는 게 목표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일하시는구나.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깨닫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선택해서 16주간 이제 쭉 진행할 것인데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또 늘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렇게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 그룹 활동을 해볼 건데 그거 하기 전에 매번 숙제가 있어요. 과제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제물 안 해오면 도장 안 찍어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주간에 늘 이렇게 이걸 좀 잘 해왔으면 좋겠다 이런 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암송 과제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예전부터 너무 자주 외웠던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외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우리 안 보고 제 눈을 똑바로 보고 한번 외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제가 검사를 대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세워가지고 뭐 읽어보세요 이렇게 안 할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운 나머지 내가 교회 못 가겠다 이런 거 하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옛날 우리 선생님들은 오늘 며칠이지 이렇게 하면 17번 이렇게 해서 이제 맨날 그거 이렇게 하셨는데 3분단 누구 뭐 뒤에서 몇 번째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할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지만 한 주간 내내 이것을 잘 묵상하시고 그렇게 해오시라는 바람으로 제가 이거를 넣어놨습니다. 암송과제 외워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한 5분 정도 외워오시겠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8쪽 보시면 수강생 선서가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선서 딱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을 딱 하도록 제가 할 겁니다. 네. 자, 나 누구누구는 거기 이름 딱 쓰세요. 나 누구누구는 이름 쓰시고 성광아카데미 전교인 필수 과목인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과목 수강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주어진 과제를 빠짐없이 수행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3년 9월 13일 수강생 누구누구 이름 쓰시고 거기다가 사인을 딱 하세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이제. 내가 요거 못 듣겠다 이러신 분들은 요거 적지 말고 그대로 다시 간사님한테 요 교재를 반품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수강생 이름 다 쓴 거 저한테 딱 들어서 보여주세요. 자, 쓴 거 다 사인, 다. 그냥 대충 보여요, 다 대충 보입니다. 오케이, 다 좋아요. 오케이, 다 쓰셨어요. 그래.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쓰셨으니까. 자,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한 목소리 읽읍시다. 나 누구는 자 시작. 나 이정환은 성광 아카데미 전교인 필수 과정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과목을 수강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주어진 과제를 빠짐없이 수행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 갈 것을 다짐합니다. 2023년 9월 13일 수강생 이정환 바로 선서하셨어요. 이제 16수 동안 혹시 빠지게 되면 유튜브로 다 보셔가지고 다 끝까지 완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한 5명, 6명 이 정도씩 이렇게 그룹을 좀 접으셨으면 좋겠어요. 앉아있는데 앞뒤로 앉으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모이시면 되겠어요. 앞에 6분, 뒤에 5분 이렇게 모이시고 배명환 집사님까지 이렇게 6분 모이시고 두 줄씩 이렇게 모여보세요. 다 모여보세요. 모여보세요. 다 모여보셔가지고 이 새로운 16주간의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거를 좀 얻어가겠다. 내가 이런 욕심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저 뒤쪽으로 여기는 하나로 다 모이시면 되겠네. 중간 어디쯤에 딱 한 묶음으로 모이셔요. 거기는 4분 모이시면 되겠네. 다 모이시고 다 대략 좀 모이셨죠? 앞으로 요 멤버들이 앞으로 그룹 토의할 멤버들이에요. 모이시라고 이렇게 모이시면 돼요. 분반. 오케이. 좋아요. 저 위에도 몇 분 계시는데 위에도 같이 이렇게 싹 모여 앉으세요, 다. 다 모여 앉아가지고 요즘 해봐야 돼. 자, 이번 에베소서 성경 공부 요 16주 기간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대감 또 어떤 것이 좀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잠깐 지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드릴게요. 5분 정도 돌아가면서.
좋네. 누가 한 명 끝나면 박수 쳐주는 거 이런 거 좋다. 좋아요. 훌륭해. 아주 모범적이에요. 어. 자, 이제 슬슬 정리해 주시고요. 못다한 얘기는 이제 카페 가서 하시면 돼요. 여기 아트센터 가가지고 하세요. 못다한 이야기는. 오셔가지고. 자, 똑똑해져라. 시작! 똑똑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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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해져라. 오케이. 자, 내드린 저기 숙제, 암송 다 잘 해오시고, 예. 계속 두들기세요. 오늘부터 이제 계속 한 학기 동안 계속 두들겨가지고, 예, 뭐 하나님께서 좀, 새로운 일을 좀 하시게, 내 안에. 내가 나이 이렇게 들어서 뭘 또 공부를 하노,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 한자로 학해무해라고 합니다. 배움의 바다에는 끝이 없다. 저희 집 가훈인데 제가 여기저기 우리 면접 볼 때 우리 청빙위원회한테 제가 혼났어요. 왜 목사님 집에 가훈이 학해무해냐 이래가지고 얼마나 내가 무섭게 질문을 받았는지. 어쨌든 배움의 바다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교가 불렀던 것처럼 배운다는 건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하는 만큼 얻어가시는 게 있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